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정확한 약속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모르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레 소망에 대한 부분 역시 희미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진정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는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인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세뇌시킨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위선이 탄로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탄로나겠습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은 결국 롯의 선택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기에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듯 보이는 사람들의 결정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빼앗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신 있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 누리는 안식과 평안,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현실의 문제와 염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드는 모든 염려의 뿌리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참된 소망인 하나님의 언약에 굳게 붙들려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아브람 일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롯이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아브람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계속해서 베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마음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되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14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몇 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이어서 15절, 16절,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이후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처음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펴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동일한 약속이 반복되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장 7절 말씀과 그에 해당하는 약속과 오늘 본문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오늘 본문의 약속이 훨씬 더 자세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또 얼마나 더 자세해졌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본문을 따라가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약속을 주신 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주신 시점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14절 말씀에 따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뭔가 단지 그의 충동적이라던가 그의 반발심이 생겨서 떠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일은 아브라함의 제안 속에서 이루어졌었고 아브라함이 친히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롯이 떠나면 떠난 것이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겠는가, 또 이 시점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2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어떠한 자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친아들이 없는 아브람에게 누가 가장 유력한 아브람의 상속자였겠습니까? 바로 유일한 혈연 관계였던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가 사실 아브람의 예비 상속자였습니다. 소위 상속 후보자 1위감이었던 롯이 아브람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무엇을 가지고 떠났습니까? 빈손으로 갔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땅, 여호와의 동상처럼 보였던 요단 지역 땅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지금 가장 기름진 땅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상속자도 좋아 보이는 땅도 모두 떠나가고
아브라함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매우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질 법도 한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법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믿음과 그 약속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점 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그의 내면에는 분명 어떤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냥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바라보라라고 하신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14절 후반절은 분명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에는 이 두 가지 동사가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눈을 들어라, 그리고 눈으로 보아라. 눈을 들어라. 이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사나 에네카, 지금 당장 너의 눈을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눈을 들어라, 히브리어 동사 나사는 시선의 방향을 바꿔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는 의미는 땅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 곧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라보고 있는 눈앞에 있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시각적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상상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상을 그려보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을 현실 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갈 능력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여러분께서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이 땅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곧 롯의 시선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네, 감사합니다. 네, 롯도 여기도 보시면 동일하게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롯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눈으로 지금 같은 땅,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째서 그 둘의 시선의 방향과 삶의 모습은 이렇게까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을 통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말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앞에 무엇이 있든 주권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롯은 스스로 바라보기 때문에 롯의 삶에는 늘 롯이 스스로
개척의 일을 도맡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보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예배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앞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감사함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소망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도 있고 소망함도 있다라면 여러분의 그 감사함과 그 소망은 어떤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함과 소망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예배당이 빚 없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의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영한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뒤에도 여전히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물론 방금 열거한 이 모든 것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물질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목회학 석사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제게 종종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트리니티를 졸업을 하셨는데 총신을 왜 다시 동일한 전공으로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서 왜 사역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환경의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 말대로 사람이 보기에 더 좋은 환경에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트리니티를 졸업한 저는 총신에 같은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세상 기준에 이름 없고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말대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큰 경력을 쌓아 더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역지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며 사는 일이 현실적이며 지혜로워 보이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방금 열거한 말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건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사역지에서 주님의 일을 하든 주님께서 제 눈을 들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것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제게는 주님께서 제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그 좋은 땅이 바로 지금의 총신이요, 지금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보다 더한 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와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총신을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지금 저를 아주 강하게 이끄시며 여전히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총신은 제게 있어서는 지금의 최고의 학교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제가 누구에게든지 진실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라는 옷이 제게 매우 거북하고 교회 사역은 제 기질에 맞지 않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역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경험이라던가 능력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마음에 제가 기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이 마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게 되었는데,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데 저는 일말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함께 져가는 교회 공동체에 감사함을 넘어서 참 기대와 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이유를 지니고 있든지 우리의 모든 감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위에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그 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14절 하반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곧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입니다. 북남 그리고 동서가 짝을 이루어 제시됩니다. 이는 종과 횡, 곧 세로와 가로의 전체 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적 표현 방식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방향을 짝으로 묶을 때는 그 사이에 포함된 모든 영역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결국 모든 방향, 모든 영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정 부분이 아니라 땅 전체, 땅 전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켜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며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살펴봤던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처럼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평야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너 있는 곳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기 전에 너 있는 곳에서 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 좋은 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있는 곳, 그곳이 곧 약속의 땅이며 좋은 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땅의 가치가 그 외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세워진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과 같은 존재입니까?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참으로 좋은 땅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땅 위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기준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땅의 기준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 앞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순종하는 행위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좋은 땅이 무엇인지, 또 그 땅의 기준과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좋은 땅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질 땅이며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질 약속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땅의 약속이 분명히 아브라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밝히십니다. 동시에 그 땅의 또 다른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 자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전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것처럼 이 자손이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참 수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안에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땅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초대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땅의 입구조차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저 허황된 판타지나 한낱 허구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실제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유익과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바로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살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유익은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히브리어로 아드올라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매우 긴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속성과 영원성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언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지금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임을 제가 지금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느낌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세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내가 보아야지. 우리는 분명 시민정부, 지금 저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이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16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셀 수 없는 티끌 같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만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식 가정법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십니까? 물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심으로써 그 결과 또한 인간의 계산과 측량으로는 헤아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수를 세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나흐는 단순히 계수하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측정하다, 지정하다, 분배하다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 수조차 헤아릴 수가 없다라면 사람이 어떻게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몫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은 단순히 자손의 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선언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친히 아시고 그들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몫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겠다는 언약적 선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별들의 수를 정확하게 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인간의 날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친히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으며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머리털의 수조차 정확히 셀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조차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며 자신의 수명조차 모르는 것이 인간이며 자신의 가정조차 자신이 속한 직장 안에서 할 일조차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그 답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시적인 계획부터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한계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금 부족하다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3장 16절 표현대로 모든 인간이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끌고 갈 수 없음을, 내 스스로 내 가정을 돌볼 수 없음을, 내 가정을 지킬 수 없음을, 내 일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 스스로의 열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와닿는 경험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과 제 불가하오니 감히 주님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브람과 같이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임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제나 지금이나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눈이 하나님 안에서 떠져야
그 눈이 떠져야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첫 번째 유익과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두 번째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유익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동사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역시 14절 말씀과 동일하게 두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일어나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다녀보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달리다 쿰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어린 소녀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바로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쿰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그리고 혹은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즉 정지 상태에서 행동 상태로 전환된 그 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쿰은 단순히 일어나는 이 동작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티끌 같은 존재가,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죽어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전환점의 역할을 일어나 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종과 횡으로 두루 걸어 다녀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 걸어 다녀보라 라는 히브리어 하라크에 히트 파일 형태로 쓰였는데요. 이 히트 파일 형태로 쓰이게 되면 단순히 한번 걸어봐 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과 함께 반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걸어 다니라는 의미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지속적으로 다니라는 것입니까? 종과 횡, 그 어디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방향으로 전체를 두루 다니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던 모든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라는 내가 약속한 말씀에 기대어 삶으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이 바른 말씀만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세 번째 유익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말씀에 바르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교회된 자로서 필요하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스스로 뭔가 어떤 감정적인 은혜가 되어서 의지적으로 내가 이번 주에는 최소한 오늘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라고 의지적으로 막 자기를 막 다짐을 하면 순종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순종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힘 입어야만 눈을 들어서 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두루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 입어야만 자리에서 일어나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 번째 유익 역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삶의 구호, 삶의 외침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가 스스로 만든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14절,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네, 18절 말씀은 14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여호와의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의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그의 장막을 옮겼습니까? 18절 보시면 헤브론으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헤브론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헤브론 이름 자체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듣는 거는 아니실 걸로 믿습니다. 이 헤브론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유는 실제로 헤브론이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만 살펴보아도 이 헤브론은 이제 우리가 곧 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받는 곳이며 창세기 18장에서는 소돔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며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묘로 막벨라 굴을 구입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었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첫 번째 왕궁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굵직굵직한 장면마다 등장하는 이 헤브론은 이 명실상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사실 헤브론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헤브론의 뜻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헤브론의 뜻은 연합, 교제, 결속을 뜻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거주한 이 마므레 지역은 활기차다는 어원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므레 상수리 숲풀은 울창한 상수리 나무 숲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대규모 장막 공동체가 머물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공동체와 함께 거주한 곳은 뜻을 풀이하자면 하나님과 활기찬 교제,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보여준 삶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을 창세기 13장 18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14절,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진정으로 보았고
그가 진정으로 거닐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제단을 쌓다라고 표현하며 그의 삶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행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진정 예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초청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그 땅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한 주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